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춥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강단에 서는데도 좀 추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나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용서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죠. 제가 의도한 바는 정말로 아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오션 게이트 교회가 있는데요, 갑자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바로 용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10대 불량배 소년 9명이 일제히 교회 앞에 서서 교회를 향하여 돌을 들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된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10대 소년들이 던진 돌로 인해서 무려 73개의 아름다운 유리창들이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리창이 깨졌습니까? 재산적으로도 큰 손실이죠. 그래서 다 경찰에 체포돼서 모두 법원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월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도 큽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과 교회는 간절히 탄원을 했는데 결국 그래서 그 소년들이 다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부터 놀랍게도 그 소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유리창을 깨뜨린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월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를 가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을 만나보세요. 이 교회야말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까다로운 조건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용서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용서하면 놀라운 이 주기도문의 주제요 산상수훈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의 주제 하나님 나라, 이 요약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그랬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또한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용서하며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오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을 고소하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남을 용서하고 또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이 되며 그것은 즐거운 거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이익이 되나 하나님께는 항상 손해가 되는 거래면서도 그곳 장터에서는 다툼도 성냄도 실랑이도 고성도 없는 서로가 즐거운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즐거운 교환의 장터라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가 이런 곳이 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사신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복수를 하더라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서를 통해 더 놀라운 천국을 체험하며 더 기쁘고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용서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게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핍박도 받을 수 있는 팔복의 사람이 되므로 늘 남을 용서하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세 번째는 무엇이라는 것인가?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기도문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겨우 몇 가지를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세 가지라는 것이죠. 세 가지. 일용할 양식, 일용할 회개, 그리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 나름대로 일용할 승리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겨우 이 세 가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시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명예나 성공이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일용할 양식과 매일매일의 회개와 또한 매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이런 기도를 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사실 이것이 있다는 것이 파격적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기도를 생각하면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결코 간과하지 않고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 너무 많은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더불어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와 더불어 영혼의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는 날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 이상의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는 일에 시간을 쏟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도 너무 많은 헛된 은사를 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지만 내 일용할 양식만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에 치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무 은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위한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지나친 은사주의로 빠진다면 결국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매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그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한 매일 시험과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필요한 영적인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신비주의에 치중하거나 또는 물질과 명예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나치게 구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그거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여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응답이 될 수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기도로 날마다 먼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그러므로 다른 영혼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시험이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이 산상수훈이 천국 시민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그야말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닥치는 매일매일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시험과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이 템프테이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더 정확히는 사단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함정이요 미끼요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영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아예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누구나 언제나 누구나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한시라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에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태가 나쁠 때에도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여러분을 시험하지만 좋을 때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내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 썸띵롱이고 나는 it's okay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시험을 만나 왜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가? 이 시험은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시험은, 내가 넘어간 시험은 하나이지만요, 시험에 하나에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시험에 빠져갖고는요, 마치 수렁에 발을 디딘 사람이 수렁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 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별거 아닌 문제로, 그거는 그때는 모르지만 뒤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그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근데 한번 그것 때문에 빠진 수렁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그 안에 잠식되어지고 내 삶이 잠식되어지고 결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면 처음에는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지만, 이렇게 시작된 시험이 결국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파괴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더 큰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직면했을 적에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꾸 시험에 들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근본적으로 누가 주느냐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 시험은,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시험에 들었으니까 나 좀 봐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은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영적으로 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 경건생활에 게으를 때, 성령 충만보다는 인간의 자존심과 욕심과 욕망이 앞설 때, 다시 말하자면 팔복에서 멀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시험에 있어서 테스트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시험은, 이런 테스트는 우리가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여기서의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누가 주는 테스트입니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까?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장시킴으로 우리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요, 그것이 테스트이건 그것이 템프테이션이건 간에 우리는 시험 앞에서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무조건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들어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그 적은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빨리 헤어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만 봐도 상처 입을 때가 있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 입을 때가 있고요.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상처 입을 때가 있죠. 그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나를 얼마나 깊은 암흑의 수렁으로, 사단의 수렁으로 나를 끌고 갈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배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 시험에 드는 일은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우스갯소리라도 나 시험에 들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겼어 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시험이란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 시험에 들었어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으로 섬깁니까? 모든 것이 다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입니까? 교회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는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매일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은 바로 사단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유혹해올 때 과연 나는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무기력하듯이 우리도 사단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뭐라는 것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중요한 기도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기도입니까? 매우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이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이 기도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남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또 우리도 하루하루 이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미 천국은 나는 당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에게 영혼을 조금이라도 내어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시험을 이기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기도가 반드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시험을 이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오지 않으면요 언제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제사장이 왕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혜를 내서는 기름이 가득한 잔을 주면서 1시간 안에 지시하는 거리를 돌아와라. 기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걸 쏟거나 1시간이 넘거나 하면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 그리고는 그 뒤에 칼을 든 군사를 따라가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제사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은 한 방울도 쏟지 않고 그러나 땀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해진 3시간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만족한 듯이 웃으면서 칭찬을 해줬고 그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아오면서 세븐일레븐을 보았느냐? 지나가다가 한국일보를 보았느냐? 또 지나가다 저 유명한 메시아 교회를 보았느냐? 이 젊은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시험에 들 겨를이 없다.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충성한 것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꼭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고 대접을 받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정말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늘 삶 속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성도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집중하며 구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다 보면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갖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살아오시는 동안 시험에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늙은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험에 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으로 한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한가하기 때문에. 맞죠? 예. 영적으로 한가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바쁜 사람, 할 일 많은 사람, 꿈이 많은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시험에 들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모임에 참석하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돌고 돌아보아도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 차를 대고는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을 10바퀴나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이곳에 차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모임을 마치고 와서 보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 경찰관이 메모를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곳을 10년이나 돌았습니다. 제가 주차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목이 단언합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또 주기도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도 남에게 시험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할 일인 것이지 남이 나를 지적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해야 할 말씀인 것뿐인 것이지 남이 나를 지적할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시험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내가 남에게 시험을 준다면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옥에 갇혀갖고는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대업을 이룬 그 위텐베르그 성에 가보면은 그가 갇혔던 방의 벽과 기둥에 잉크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왜냐? 그가 유혹이 올 때마다 잉크병을 갖다 확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단호한 각오와 정말로 열심히 있는 기도가 없이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거기서 승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를 작시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더욱 높여서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엎어진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비전의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도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결심이 약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꼭 이 기도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